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 9월 21일 이미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10월 9일과 10일 현장에서 하는 투표, 또 우편 투표, 또 카톡으로 이루어지는 투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직분야 선출을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팀워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팀워크는 영어입니다. 사실 영어이지만 우리 한국어로도 일상화되어서 팀워크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한국말로 그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팀이 협동하여 행하는 동작 또는 그들 상호 간의 연대라고 이렇게 뜻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 풀이하게 되면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 주배에도 나눈 것과 같이, 칼럼에 있는 것과 같이 멜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여된 주님의 온전한 뜻을 함께 이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직분자, 우리 장로, 의원, 권사를 뽑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잘 선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 직분자 선출을 위한 합심 기도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혼자서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된다면 백성들도 지칠 것을 염려하는 가운데에 번아웃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한국말로는 탈진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염려하는 가운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팀워크, 동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 절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몰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처럼 큰 규모의 조직을 혼자서 이렇게 재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매일 아침부터 여러분 저녁까지 이런 일을 감당한다면,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모두가 지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어서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의아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렇다면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일까? 물론 어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모세가 이렇게 일을 하면 탈진된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감히 누가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막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아니면 이 새로운 조직을 세워가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아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에게 가서 당신 하는 일 내가 더 같이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모세는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모든 대소사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인 이드로가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목격하고 모세에게 해준 말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관찰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너는 번아웃 될 것이다, 탈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백성들도 이 일을 가지고 힘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리더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주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보았지만 이것을 보는 가운데 모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드로만큼 모세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드로의 딸이 모세의 부인입니다. 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드로였을 것입니다. 모세에 관해서. 그래서 어쩌면은 노할 수 없는 그의 성격 때문으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드로가 이러한 경고와 함께 이대로 가게 되면 너희가 다 기력이 쇠할 것이다, 번아웃 될 것이다, 탈진할 것이다 라고 조언하면서, 경고의 조언을 하면서 사실은 해결 방책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해결 방책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모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드로, 또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참 복이겠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그치 바라보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정말로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세워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해줍니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고 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출애굽한 지 채 100일이 안 된 그 시간입니다. 그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도 그랬지만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조직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리더들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것이 이들의 조언이었고 해결 방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직분자 선출을 앞에 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것이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이드로가 말해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는 또 목사는 설교 가르치는 사역만 감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목회 현장의 현실이 이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다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역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 이 원리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교회와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리더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이 받는 구워 음식이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이 받는 것보다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그룹 안에, 교회 안에 그룹 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도대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누구고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누구일까? 그리스 말,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다른 곳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런 예를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민 오실 때에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민 오셔서 호주에 살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살게 될 때, 뭐 일을 하기 위해서나 다시 돌아갈 이유가 생겼을 때, 그러한 우리 한국인들, 호주에서 돌아온 한국인들 가리켜서 우리가 교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하는, 즉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과부들이 받는 구워 음식이 디아스포라로 돌아와서 받는 교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보다 많이 받지 못했고 아니면 차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긴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언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이 쉽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에게 더 많은, 유대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워 음식을 주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도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구분, 차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우들을 성도들을 파당하게 하고 부릅짓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동행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번 주말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잣대로 해서 직분자를 선출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보로 추천하신 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 이 교회, 오늘 이번 주말에 있는 이러한 선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잘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호 음식을 분배하는 일, 사도들을 도와서 행정을 잘 감당할 일꾼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저 문제가 난 것을 인식하고 12사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말하였다. 제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으로 되는 사역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모아서 이번 주말에 직분자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과 가르치는 일만 하는 거 아니죠. 목회에 보게 되면 신방도 해야 되고 결혼잔치에도 결혼식도 거행해야 되고 돌잔치, 개업, 입택, 장례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일해 나갈 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일들을 직분자들이 할 수 있다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를 잘 선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적용으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뽑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입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야 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들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공동체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들입니다.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풀어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맡겨주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삶의 기본이 될 때에 소위 말하는 엉뚱한 짓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재판일인데 재판을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 기준이 뭐냐면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진실되게 모든 증거를 잘 참조하여서 소신껏 판단하고 그 진리 안에서 판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해서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예를 들면 뇌물이나 어떤 거래를 하여서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더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선물이나 받는 편의만 아니라 우리가 정도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 때 주시는 말씀,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취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감당할 사람을 함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다면 사실 또 이 모습 역시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기억하시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과 첫 번째 공통점은 교회 멤버였다는 것과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바나바와 또 이 커플이 동일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동일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나바는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물론 여기에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도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사실은 성령께서 이것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죠. 예를 삼으신 것이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성령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그 행동은 행동 자체로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이러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지품과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누가 그들에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진해서 그것을 팔아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모습이 겉으로는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아시고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만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어쩌면 대가로 인정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성령이 아시고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불순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동기를 가지고 일했던 살았던 성도들이, 교우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잘못된 생각과 동기로 하나님을 속이라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꾼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외하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했던 현장에서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 투표와 카톡 투표 방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교회에 알려주시면,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잘 참조하여서 우리가 최대한을 통해 최대한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이번 주말에 현장 투표와 또 우편 투표, 카톡 투표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